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제가 바로 앞절에 이렇게 보면은 뭐 개들 뭐 또 우리가 이렇게 행악자들 또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4절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위하고 신뢰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육체가 너희들이 자랑거리고 그러면은 나도 자랑 한번 해보겠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면은 나도 그 육체의 자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랑거리,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좀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펙은 우리가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학생들의 그런 학벌이나 학점 그리고 또한 뭐 인턴 경험의 유무 뭐 이런 것을 이제 스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스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 스펙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아 이 유대주의자들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래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자랑거리가 있냐. 나는 내 스펙은 뭐냐 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근데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에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그 예식이 바로 할례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나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에 대해서 자랑하면은 그럼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것을 물으면서 너희들이 그래 그 자랑거리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8일 만에 받았냐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자신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삭 그다음 야곱의 혈통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기에서 바로 야곱의 자손 중에 그 자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혈통이라는 거죠. 물론 바울은 다소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행정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소아시아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8일 만에 나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 혈통만큼은 내가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라엘의 혈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내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그런 것을 내세운다면 나도 그것이 내 자랑거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최초의 왕정시대의 왕 아니겠어요?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작은 지파지만은 이 베냐민이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베냐민이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늘 작은 지파이지만은 남유다에 속해 있으면서 항상 고위직에 속해 있고 그리고 엘리트 족속이라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칭송을 받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생활할 때 그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때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내가 혈통뿐만이 아니라 내 습관, 언어, 나의 삶의 모습 모든 것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히브리인의 혈통이라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유대교의 종파들이 있는데 이 종파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물론 부활을 부정하고 그렇지만 에세네파는 또 좀 과격하고, 그러나 바리새파가 가장 크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에 속했는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리주의자들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세속화되고 너희 세상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과는 나는 별개의 사람이고, 나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이며 율법에 내가 순종하며 가는, 내가 그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바리새파들의 그 사람들의 그 지론이에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면은 율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그렇게 호통칠 때 항상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내가 그렇게 율법으로는 철저한 사람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스펙은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을 내세우는 것들을 나는 더 많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자랑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이것을 내가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에게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자랑 삼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스타일은 뭔 줄 아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스타일, 영어로 써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못 알아볼까 봐 한글로 쓴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영어를 몰라서 한글로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이, 내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 줄 아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서는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던 사람입니까? 유대교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열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항상 그 경쟁심에서 이게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질투와 악의와 분노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그래서 열심을 내더라도 우리 안에 분이 있고 그리고 악의적이고 우리가 이 안에 남을 질투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한다면은, 경쟁을 한다면은 이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정의고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내가 정의고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열심이 이것이 자랑이 아니구나 하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땅의 것 아닌가요?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나의 이기심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나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뒤돌아봐야 돼요. 예? 항상 제가 듣는 소리 뭡니까? 김바울 목사 열심히 하, 이런 소리 듣죠? 제가? 저만 듣나요? 그런데 이 열심을 할 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예? 어느 권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저 김바울 집사, 저 안수 집사 되려고 저 열심히 저러는 거 봐라고,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요즘. 그럴 때 옛날 같으면은 하여튼 그 권사님을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내가 그냥 저주를 하고 아주 그냥 괴롭혔을 텐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분 눈에 내가 열심히, 내가 악의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내가 누군가를 누르고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모습이 보였다면은 회개해야 되겠구나. 권사님, 그러면서 제가 그 권사님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권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그러면서 그 권사님을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그분이 저에게 책값을 주더라니까요. 예? 얼마라고 밝히면 여러분들이 놀랄까 봐 그냥 얘기를 안 하는데, 책값을 주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목회자 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때는
교회를 핍박할 때 얼마나 열심히, 내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냥 완전히. 예? 그냥 여기서 하고 싶은데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열심히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근데 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박해를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박해라는 단어를 보면은 능동태 현재 분사를 쓰면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그게 현재 분사형을 사용했다는 건 지금까지도 그 마지막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변화되기 전까지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그 계속된 박해,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 옆에 있으면서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에 동조했던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도튼 사람들이죠. 그러나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없는데, 내가 율법 하면은 바리새인이듯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이렇듯이, 내가 그 정도로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보다도 내가 더 흠이 없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편지를 쓰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율법교사나 그리고 또한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현혹되고 넘어갈 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지만은, 그곳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믿음이 안 가겠어요? 현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것이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패싱,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제가 이 스패싱이란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넘어서다, 앞서가다, 탁월한, 이런 뜻이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니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자랑거리는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에서 내가 그건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랑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똥이에요, 똥.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 우리 땅에 떨어진 그런 음식물들, 이것이 배설물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똥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상한데?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진 거는 그것 또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다른 모양에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게 있어요.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고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고상함. 그 고상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탁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상한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그것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 은혜로 그냥 주셨다는 거.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 어떤 열심, 또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은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며 응답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그 성령님의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삶이 좀 곤고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믿음의 길을 떠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하고 어렸을 때 제가 같이 이렇게 어디 뭐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은 저는 항상 문방구 앞을 지나가면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항상 제 팔이 빠질 듯이 쭉 이렇게 끌려 나갈 때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딴 데 한눈 팔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야 길이 있는데 왜 네가 자꾸 그냥 이게 문방구 앞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멈춰 서 있느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문방구에 제가 연필하고 노트를 바라보면서 공부할 생각에서 그런 거지 무슨 장난감 본 줄 아세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문방구에서 저걸 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님이 빨리 오라고 잡아 끌어요. 제가 한두 번 팔이 빠질 뻔한 적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셨나요? 주면은 그게 해예요. 주면 우리가 그것이 똥으로 받으면은 이게 냄새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면은 이것을 또 나누는 데 사용하고 이것을 베푸는 데 사용하고 주신 지식으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고, 우리 이광수 장로님 좋은 목소리와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주신 것은 나가서 노래방 가서 열심히 부르라고 주셨겠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라고 주신 거지. 아멘. 우리의 달란트를 그럴 때 사용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없지만은, 내 지식이 부족하지만, 내 상황이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감사거리,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오늘도 이 땅에 이곳에 감당할 수 있는 것,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찾으시며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